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여기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이게 사복음서라든지 신약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이 복음을 알고 깨닫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될 때 그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리아라든지 사가랴, 시몬 이런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도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마다 이 바울이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서도 이런 찬양을,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대부분의 찬양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종교에는 없는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점인데,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감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왜 신약의 모든 성경과 서신서들마다 이 하나님에 향한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 모든 구속을 관장하시고 실제적으로 감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여기 이제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12절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잘했으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자로, 원래 여기 말은 이 자격이 있어서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과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에 있어서 충분하고 합당하다, 적합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구속을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입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가에도 찬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찬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서 역사하신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이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 절대적인 그런 이 감사의 요인입니다. 이거 뿌리가 되는 감사예요. 이 감사로부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이 기쁨과 이런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지금 문제의 상황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굶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다. 만약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그 지엽적인 모든 문제는 잠깐의 고통이 있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 확실히 해결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뿌리인 이 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부터 이 감사로부터 이 삶의 모든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자로 이렇게 이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이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축복을, 신분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고 이 합당한 그리고 충분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여기서는 기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 기업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기업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기업을 받기 합당한가? 누가 이건희 회장의 그 기업을 받기에 적합한 자입니까? 누가 그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말은 누가 우리를 아들 삼았는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먹게 하셨는고. 그래서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드시 출생을 통해서 거듭나는 걸 통해서 내 자식이 되고 하나는 양자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노마 시대 때는 이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양자로서 입양된 그래서 아들들로 삼으셨다. 아들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14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이것은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아들. 그리고 이것은 그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던 아들. 그리고 성육신 함으로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동일하게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 피고 내가 출생한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이 자식은 사랑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재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고 하는 것.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이 말을 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오늘 이제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는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 또 은밀히 어두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리한 것 같고 많은 그 학자와 기술자와 철학가와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많은 질문을 갖고 문제를 그런 데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모든 문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이런 정치, 경제, 그런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흑암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학자들이 이 진화관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 환경을 개선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이 사회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면 또 복지가 잘 되면 인간의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수의 악인들 때문에,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소수의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악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흑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 심리학자들은 이 자신의 모든 그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많은 프로이드나 융 같은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은 백지설이다, 이 백지설이다, 또 이 성성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잘 교육하면, 이 심리학에서는 잘 교육하면 된다. 사회학에서는 그것을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치고 그리고 계속 역사는 발전해 왔다. 오늘 이런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주체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 죄의 문제와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역사로 이렇게 왜곡되고 모순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계속 전개해 가고 있고, 인간은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그 고통의 심연에 들어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이성과 자신의 두뇌를 통해서 역사를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고 이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진보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 참된 진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둡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심리학 얘기했지만 심리학도 결국은 인간의 죄인됨을 모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는 결국 바로 이 배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그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서운 괴물이에요. 우리 존재 중심에 이 꽈리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사단이 인간의 인간됨의 모습을 드러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타락하고 아주 잔악한 형태로 죄가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죄의 형태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날 때부터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우리의 아비는 영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했고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엄격하게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왕국,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왕국, 죄의 왕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진받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영토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하는 대상이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영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영토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누구냐에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이 영토로 옮길 수 없어요. 이 중간지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든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든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도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고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에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이런 그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두워 있어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흑암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하면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이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평생 우리는 죄를 크고 작은 형태로 다 짓게 됩니다. 은밀하게 드러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나 뜻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이 없어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범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모두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고 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죄를 물려받았고 이 아담과 함께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도 아담 아래서 우리는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만 돼요.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충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처리가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바로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통해서야만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의 값을 구체적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씌우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준 것이죠. 죄의 모든 수치를, 죄는 이 수치와 침뱉음과 갈대와 모욕과 혈원과 멸시, 그리고 모든 고통과 형벌, 두 손 두 발 머리에 이 가시를 하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는, 그리고 결국은 사망, 죽음을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이 대가를, 값을 주님이 온 몸으로 치르신 것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이루심으로써 이 테텔레스타이,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값을 완전히 청산했다. 그리고 죄의 값을 계산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게 주님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은 무죄요. 이 보석금이나 어떤 이 돈을 지불하고, 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모든 죄의 값을 저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사실을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은 날, 이 죄가 완전히 청산되고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날. 근데 사실은 그 깨달은 날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의 죄는 언제 사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과거의 인류에 대한, 미래 인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광복이, 해방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그날을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날. 마치 우리가 이 광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섬 지역에서는 몰랐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도. 근데도 이 친척들이 이제 섬에 가가지고 이 광복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깨달은 날 광복이 실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5개월 전에 광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믿은 날,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어지게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 사함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건짐받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이 건져냄을 받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이 바로와 애굽의 속박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제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값을 치르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까 이제 12절에 나왔던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 그 13절에 나온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있어요. 여기 옮겨졌다는 말이 그 옮길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했을 때, 주님 무덤 앞에 갔을 때, 이 돌을 누가 옮겨놨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옮겼다는 말은 어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걸 얘기해요.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을 계획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령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거듭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13절에 아버지께서 바로 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살아낸 나라로 영광스러운 이 영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여기는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에는 내가 마치 일본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걸 수탈당하고 곡물을 수탈당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해방이 오면서 새로운 통치가 되듯이 북한의 어떤 독재 체제에서 남한의 체제로 우리가 바뀌듯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체제가 영역이 달라졌어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영토로, 은혜의 영토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영토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영광스러운 이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 범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늘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천국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국문, 주권, 영토가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근데 거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실제 가시적으로 가야 될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말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진리에 대신 그분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이 지옥에 대한 실제를, 천국에 대한 실제를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그래서 목표는 누가 뭐래도 이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망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사모하는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이 오늘, 이 현재적인 이 오늘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주님 나라 가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게 되면 전에 내 왕은 사단이었어요. 전에 이 왕은 목적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접근했어요. 그럼 모든 것을 전략이 거짓이고 속임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나를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누리고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께 나를 이 죄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죄 용서를 주셨고 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십자가의 그 죄의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영광스러운 영토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영토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를 바로 이 속량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조상이 구원받은 것은 망령되고 허탄 데서부터 율법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보배롭고 흠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피값은 여러분이 양 100억 마리하고 여러분 생명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아마도 저는 이 다윗의 아둘람 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억울하게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이 다윗 왕에게 모였어요. 사울의 통치가 학정이 너무나 괴로워서 사울이 세금을 착취하고 이 농사는 가뭄이 오고 거기에 환난 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이제 버틸 수 없는, 마치 북한처럼, 아니면 우리가 이 사극에 보면
이 부자들이나 이 나쁜 왕들이 막 세금을 포탈하고 백성들은 막 굶어 죽어가는데도 자기들만 기득권만 생각하고 이런 학정 속에서 그들은 환난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 여러분이 빚을 져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빚을 져가지고 20대에 큰 빚을 친구한테 당하고, 또 어떤 형제는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해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또 제가 알기로 어떤 경우는 보증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지금 우리 문영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지금 장인도 그렇고 보증을 두세 번 써가지고 그를 믿었던 이 친구나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 피해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가 내가 빚진 게 아니고 그래서 빚져가지고 그 빚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빚진 자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예요. 원통과 억울한 자들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근데 이 사울의 학정에서 이 다윗에게 아둘람굴로 모였어요. 이 다윗의 이 통치 아래 모였어요. 하나님의 배후에 있는 이 사람에게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였어요. 바로 이 세상의 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있는 우리, 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다윗의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이게 된 자들이에요. 이 억울하고 세상적으로 억울한, 그러나 이제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기서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줄 아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이 침몰해 가는 이 세월호를 보면서 저는 마치 이 지구가 지금 침몰해 가는 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잖아요. 침몰해 가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이 발버둥 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 우리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 가장 고통이 심해요. 근데 좁게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넓게는 우리 국민 전체가 그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구명보트를 던지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이 선생들이 있었고 또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우리의 마음에 그 감동을 일으킨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나온 승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이 침몰해가는 지구의 승무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그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전도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이 영토는 가장 안전한 요새고 반석이에요. 가장 안전한 보호처, 피난처, 영광스러운 그 요새,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이 그 영토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영토 아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이곳, 이 어둠의 동굴 속에 포효하는 그 망망대의 어둠 속에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들지만 공포에 쌓여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이 사람들이 방향도 모르고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봉사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눈뜬 자들이고 상황을 알고 방향각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4절에 나오던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이 말. 그거에서 이제 15절부터 쭉 그 1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창조와 관련해서 그분이 바로 창조자다. 교회와 관련해서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의 염원은 한번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한번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짝 걷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뒷모습만, 등만 보여줘도 되겠다고. 근데 이 모세가 등만 보고도 어때요?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쓰게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한번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본체 형상이셔요.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란 말이 그 하나님을 구현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났다. 하나님 표현되었다 쓰는 말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촉소형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그대로 재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 빌립보서 2장에도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이 15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피조물을 보다 먼저 나셨다. 이 나셨다는 말이 자칫 예수님을 시간의 최초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이 피조물로 여호와 증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최초의 피조물로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먼저 이 존재하셨다. 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그 어떤 영광, 명예, 그분의 탁월성, 우월성, 하나님과 동등됨이 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장자권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몸은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어요, 부활했어요. 여기서 원래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최초의 장자가 됐다는, 맏아들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창조에 있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최초의 장자로서 창조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 15절 16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초의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15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 천사들 세계, 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다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행위의 장자로서, 구속행위의 장자로서, 그래서 여기 최초로 이 나셨다 이 말이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로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의 한 이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뱃속에 이게 전부라고, 이 공간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거는 지구는 우주보다 큰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아셔가지고 예수님이 최초로 그 세계에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분이 거기에 보면 이제 이 16절 하반절에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창조의 주체가 되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들은 이 창조를 보면서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 창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생명 하나의 신비도 이 우주 만물의 신비, 그리고 이 얼굴의 다양성,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그 생명의 이 다양성, 사시사철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셨다. 창조의 주체가 되셨다. 여러분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이 은하계 한쪽에서 한쪽까지 10만 년이 걸린다 그러죠. 여기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가 8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까지 10만 년이 걸려요. 상상을 보래요. 근데 이 같은 은하가 지금 우리가 이 발견된 것만 1000억 개가 된다 그래요. 이 한 은하계 안에 별수가 1000억 개인데 그 1000억 개인데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어요. 상상을 불허한 이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 창조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안토니 이 풀러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무신론자의 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이 DNA를 연구하다가 그가 82세, 아마 7, 8년 전에 이분이 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81세 나이에 수십 년간 무정한 무신론을 자기 실수라고 고백하고 우주는 창조자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기본단 DNA를 연구하면서 이 고도한 복잡한 것이 정열이 있고 거기에 아이디어나 계획이 들어간 걸 보면서 외부의 지적 설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은 작은 세포 세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이 창조물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산물은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적인 이 지성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창조가. 이 창조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조자가 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은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은 16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창조의 목적은 그를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창조들은 이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분이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창조의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창조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말이에요. 섭리되고 지탱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느니란 말이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섭리하고 보존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놔버리면 맥박이 끊어요. 죽어버립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치 시계를 만들고 그냥 놔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욥이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놨어요. 그렇죠? 네가 사단 네 마음대로 해봐라. 며칠 가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고 계시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이 그냥 놔버렸을 때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만물이 그에게 붙들려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영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천송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 계시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주님 안에서 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니 늘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내 개인의 소원이나 욕망이나 내 야망이나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뜻으로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뜻으로 채우라. 끊임없이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요. 근데 그 충돌하지 않고 편한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완전히 항복된 사람이거나 주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내 뜻대로 막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갈등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고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뜻을 채우고 그분의 뜻을 항복하는 사람이 바울의 기도 속에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탱하게 하신 분이 주님의 손이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보존되고 섭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주대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8절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